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답만 주는 성도가 아니라 해결할 방법을 주는 성도가 되자. 답만 주는 성도가 아니라 해결할 방법을 주는 성도가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우리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그 홍해 도화 사건 이후,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살폈는데요. 처음에 이제 마라를 걸쳐서 엘림, 또 신광야, 그리고 거기 이제 르비딤, 이런 여정을 살펴봤죠. 르비딤 같은 데는 뭐 물이 없어서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되기도 했고, 또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을 해서 싸우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과정,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만나는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이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에 근거한 무슨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관계, 그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따라 살피게 될 이제 레위기 율법도 이게 보면 그 목적이 종교적 무슨 행위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를 구원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사실들에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가야만 또 별 무리 없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해를 넘어서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별의별 오해들을 다 하고 마치 구원이 율법적 완성을 통해 얻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죠. 아니면 무슨 지극정성을 바쳐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아닌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분명히 그 예배와 뭐 기도와 뭐 금식과 모든 게 다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의도가 전혀 다른 이상한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 홍해를 따라 건너왔을 때 우리가 받은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와봤더니 하나님이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고, 그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종교적 실력이나 율법적 완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잘 우리가 계속 파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역사는 이제 18장인데요. 18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절을 보면 모세가 그 아내를 자녀와 함께 돌려보냈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따라 이제 이집트로 갈 때, 그때 이제 아내 십보라 그리고 자녀들인 게르솜, 엘리에셀을 다 데리고 이제 그 같은 여정을 떠난 것 같았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천사가 막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에서 보니까 그 사건 이후에 그 아내와 자녀를 그 친정으로 그냥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십보라가 그 당시 사실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건 이후에 돌아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른 거죠. 모세는 이제 이집트로 간 거고,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이집트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결국은 모든 민족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 머물러서 한참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아내를 비롯한 장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장인과 아내를 만나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막 다 그냥 간증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간증을 듣고 있던 이 장인이 이드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 여호와가 일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볼 때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는 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아마도 그 당시 족속마다 섬기던 어떤 그런 신들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고 자기 그 셈족인데 이 사람이 이 뭐 아브라함의 족속이 다 셈족이니까 셈족의 어떤 그 신이었던 그 당시 엘 이런 어떤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것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셈족의 신이 엘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신 중의 신이다, 주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본래 이제 셈족의 최고 신을 그렇게 이제 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BC 14세기에서 10세기에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이 고고학적 자료가 우가리트 문헌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그들의 이제 최고 신 엘이 지고의 신이고 또 늙고 수염이 백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자 창조신으로서 왕권을 상징하는 뿔이 붙어있는 관을 쓰고 옥좌에 앉아있는 어떤 남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엘이라는 신을 그려냅니다. 그는 자비롭고 백성을 국률이 여기고 그의 초소는 장막이고 왕자에 앉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벨 사건 이후에 그게 각 언어로 나누어진 족속별로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나름대로 상상하고 형상화한 것들이 분명히 각 족속마다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중에 셈족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르면서 뭔가 많이 좀 원래 하나님의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듯이 이렇게 계시하여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기대로 만든 어떤 결국 우상과 같은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원래 미디안 족속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런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진정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계시되어 알게 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저들이 이제 그냥 전승을 통해 알게 된 왜곡된 그런 신, 엘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그냥 섬기고 있던, 또 그 중에 어떤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민족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이 사실 같은 이 셈족,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신의 이름으로 쓰이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실 창세기에도 이 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용어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부터가 벌써 뭐예요? 이스라 그리고 플러스 엘과 같은 합성어잖아요. 창세기 32장 28절을 참고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알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 엘, 하나님의 엘을 이겼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당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엘샤다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이때 이제 엘이라는 이 엘 단어의 복수형이 엘로힘 이렇게 부르기도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을 이제 보통 엘, 구체적으로는 엘샤다이, 전능한 신 이렇게 불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스스로 뭐라고 밝히셨냐면 야훼다, 여호와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의하면 엘이 곧 야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죠. 내가 엘인데 내가 이제 야훼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당신이 야훼이신데 그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 엘이 뭐예요? 그 엘샤다이라고 소개받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결국 엘이 곧 야훼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소개하신 거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일단 유추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장 5절을 참고해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신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여호와, 야훼 그렇게 소개를 하신 거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런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고 한 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 아브라함부터 바르게 전달되고 알게 된,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
맥락은 뿌리는 같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을 것인데 아마도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듯이 그 당시 미디안 족속들도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시작은 분명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알게 된 하나님이 맞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바르게 전달되고 온전히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상상화되고 유추가 돼서 우상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이 기적적인 역사들이 그렇게 온 주변에 퍼져나갈 때 장인 이드로도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듣게 된 거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다라는 걸 들으면서 어쩌면 그 계기를 통해 그가 그 어떤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으로서 엘이라는 엘이라는 신을 섬기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그럼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그걸 바르게 알게 되고 또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그가 돌아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 여정에 대한 이 경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로 지금 압축해서 동시에 살피고 있죠. 하나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운 이 시나이 반도 밑으로 가는 그런 경로, 또 하나는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건너편 아카바 반도로 건너가는 그 가능성. 이 둘 다 열어놓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이니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였던 그 구두라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 속하는데 저들은 아브라함이 그때 충분한 재산을 줘서 동방 땅으로 다 보냈다라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말하거든요. 그걸 근거로 볼 때 그렇게 그들이 결국 보내를 받고 동방 땅으로 간 것이 아라비아 쪽이었을 거다라는 거. 그건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모세가 40세 때 그렇게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탈출해서 도망간 곳은 어딜까요? 그 당시 이집트의 영토가 시나이 반도라고 그랬는데 그럼 시나이 반도에 있으면 더 위험한 거죠. 그렇게 보면 아카바반을 건너서 그 아라비아 쪽에 미디안 족속 있는 그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둘 다 두 가지 경로의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홍해를 건넌 이후 모세는 온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죠. 백성들의 중재가 돼서 양쪽의 말을 다 듣고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한 이 백성들,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민족을 열심히 섬기고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냥 일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봐도 이런 모습이 많죠. 특히 목사님들이나 리더들 같은 경우 거의 자신의 삶을 아예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남을 섬기는 것이 충성된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열심히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사실 그런 질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질서를 잘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까지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넘어서는 건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지혜를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도 잘못됐는데 그저 열심히 하는 거,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그렇게 무조건 충성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되고 그러다가 그냥 사역 중간에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참 교회 속에 보면 참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일하다가 상처받고 떠났다, 어쩌다 힘들어서 지쳐서 떠났다, 이런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주신 사명을 감당해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지만 또 세상으로부터 지혜로운 걸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연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려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뭔가를 보는 성도들보다 오히려 더 바르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게 저는 세상이 보는 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상담이나 심리학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좀 성경적으로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상담을 공부하고 또 이제 그런 이 문제 하나하나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알게 된 결론은 결국 그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연구했는데 봤더니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거기다가 하나님을 들이대진 않아도 결국 그들이 말한 일들을 잘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는 있구나. 결국 저들이 말하는 게 저들의 미신적인 어떤 그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원래 본연의 모습이 이런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어떤 식으로 어떤 삶을 따라 살아가고 어떤 식의 반응을 하는가라는 걸 더 바르게 알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자신의 삶도 자신의 어떤 가정도 자신의 뭐 없이 그냥 온몸 바쳐 섬기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걸 본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제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핵심인 지금 그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 뭐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일에 네가 먼저 집중을 해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네가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온전히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18장 19절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줘. 어떤 규례와 율법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의 진리겠죠. 그를 가르쳐줘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제안을 하냐면 모세와 같은 그러니까 당신과 같은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또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가 감당하던 일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18장 21절.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다 부서지도록 죽을 각오라고 헌신하는 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이 자세와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첫째, 모세 스스로 그 일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모세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온전하게 알리는 일에 집중을 하고 둘째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을 가진 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이 사명을 나누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갖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 교회의 어떤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교회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목사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19절이 말씀해 주듯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르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뭘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른 얘기 안 하고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얘기를. 그런 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강단, 우리 교회 속의 강단과 셀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만을 교육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인 유치부에서부터 틴스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장년에 다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는 곳에서는 이제 더더욱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바르고 빠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만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해. 금식해. 이런 죄의 문제는 이렇게 회개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의도에 맞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서가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라는 건데 여기서 좀 이드로가 제안한 대로 현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 가운데서 유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진실하고 또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이득 얻기를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을 세우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하나의 어떤 스탠다드 같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로 리더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세울 때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해결할 방법을 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고기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법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각 개인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예요. 그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마음의 어떤 결단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세워서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명은 목사 혼자서, 리더 혼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함께하는 사람을 세우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어서 함께 그 길을 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모세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 모세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보다 10명의 모세가 있는 게 낫고 10명보다는 100명의 모세가 있다면 지금 이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더 함께 혼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1000명, 2000명이 같이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바르고 온전하게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겠죠. 사람을 세우고 함께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죠.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창조의 처음부터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중요성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함에 대한 중요성을 이 삶의 기초로 삼죠. 에덴에서부터 남자, 아담 혼자 있는 게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돕는 배필, 여자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류의 시작은 그렇게 공동체로 시작을 한 거예요. 나 아닌 누군가와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이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 개인이 주도성을 가지고 뭔가 혼자서 뭘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건 존중받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게 자기 위주의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자기 외에 전혀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편리 위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자꾸 고립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참 가슴 아픈 거죠. 많은 상처를 서로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지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굳이 지금 성경 한 장을 활용해서 적고 있거든요. 성경으로 보면 지금 이 사건 하나가 한 장에 걸쳐서 적혀진다는 건 엄청난 분량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을 주는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오늘날 인류 사회가 발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죠. 과거에는 사실 우리의 삶의 구조 자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는 혼자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1년, 2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됐죠.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이제는 교회당의 의미도 점점 없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4회 강해 때, 그러니까 벌써 2018년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걸 우리는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리모컨 하나로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유명한 예배 영상 설교 다 쉽게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전화 하나로 다 시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같이 모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서로 불편을 감수하고 이렇게 인내하며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가치가 없어진 거죠. 오히려 혼자서 조용히 집에서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부딪혀서 감정적인 상처 입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교 듣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굳이 함께 모여서 사람 세우겠다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울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와 역사의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창조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이 땅을 이렇게 공동체의 삶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것이 편리 위주의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편리 위주의 세상은 어때요? 지금에만 관심을 둔 거예요. 지금 편리에만 내 몸 편한 거, 거기에만 관심을 둔 거지, 이 삶의 선택이 나중에 미래에 뭐가 될까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으른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이 먹히지 않고 편리 위주의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게 거꾸로 재앙이 돼서 온다고요. 다시 인간들에게 최악의 상태가 돼서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이 소홀히 여겼던 자연을 보십시오. 지금 자연이 보여주는 무서운 역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또한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이 잠깐 피난처로 주시는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먹고 살만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편리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머물러 버렸잖아요. 그 풍족한 식량 속에 그냥 머물러 버리게 됐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게 300년, 400년 지나가면서는 노예가 되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완전히 파멸해 없어지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사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서 개인이 살기에 편리한 세상이 있다,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도요, 여러분, 큰 자연 재해나 지진이나 또 인재로 인한 전쟁 같은 거, 요즘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데 보지. 러시아가 지금 미사일 쏴가지고 이쪽 에너지 막 다 깨주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쪽에 에너지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난리죠.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은 편리한 사회가 금세 파괴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다시 함께 불편해도 서로를 깎아가며 힘을 모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발달하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해도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그런 일에 힘을 모으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칙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편리한 것을 먼저 택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르고 온전한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지만, 우리는 이 제안들을 잘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이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정말 고민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한 교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명, 현재의 세대를 교육하고 미래의 세대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정말 바르게 인식하고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독교라는 이런 교회라는 기독교 종교를 택했고 그래서 기독교가 제공하는 종교적인 행사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현 모습을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 출애굽의 기적적인 역사가 지금 온 주변 세계로 퍼져나가서 최신식 모바일폰이나 전화 같은 통신도 없는 그 세대 민족들에게 이제 속히 알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셔서 당신의 존재를 알리기 원하시죠.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 때로부터 알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살필 때 어땠어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를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듣고 배운 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전 이것을 창조하실 때부터 생각하셨던, 뜻하셨던 그 뜻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델과 같은, 그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육으로 알게 하라 하셨고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세우도록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성실하게 그의 후손들과도 약속하시고 그 뜻을 지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교육하는 것과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없는 민족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하고 곧
얼마 되지 않은 미래 후에 사라져간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 재교육화가 없는 교회는 곧 세속화되고 결국에는 무너져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충성과 열심의 자세는 중요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고기를 잡아다 요리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잡고 스스로 요리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성실하게 해야 할 교육과 사람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긴 것을 오해해서 그냥 지금 내가 편하고 쉬운 길들만 찾으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늘 하나님께 다 잡은 물고기 달라고 떼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요리하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편리하고 쉬운 것을 택하면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부지런히 사람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며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가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